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속될 수 없는 성공은 실패보다 못합니다. 네, 아,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랜만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좀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못 본 사이에 못 본 몇 년 사이에 벌써 3, 4명의 동기들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듣고 주고받는 소식이 이런 거였습니다. 누가 결혼했대더라. 누가 목사 안수 받았대더라. 이런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이제는 누가 세상을 떠났다더라 하며 떠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전도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결혼잔치에 가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그렇다는 것을 일깨우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결국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을 뿐입니다. 에밀 졸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입을 닫고 진실을 땅속에 묻는다 할지라도 그 진실은 계속 자랄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때까지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터져버려 자기가 나아가는 길을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이다. 우리가 땅에 묻어버리고 싶은 진실이 뭡니까? 우리가 유한함, 즉 죽음이라는 질병을 모두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질병은 우리가 죽음을 맞는 순간에나 경험하게 될 무엇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음이란 질병의 증상은 우리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무엇입니다. 저는 9살까지 살던 저의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안정적인 기간이었기에 도저히 끝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이 마침내 끝나버리는 그날, 서울로 이사 오던 바로 그날, 그 전날 저녁 저희 그 형들과 함께 목욕탕에서 초등학교 교가를 부르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시간들, 끝이 있습니다. 죽고 못 살 것 같던 친구들과의 우정이 끝나는 걸 경험합니다. 믿었던 연인과의 사랑이 흔들리고 사라져버리는 것도 경험합니다. 인생을 걸었던 사업이나 커리어가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 경험합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왜 당신한테 그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우리 모두는 유한성이라는 삶의 진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나가게 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죽음이라는 질병의 증상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리면 경증과 중증의 차이가 있을 뿐 서서히 저물어가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실을 땅에 묻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제가 나이 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에이 아빠 아직 젊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부정합니다. 말은 안 해도요, 아빠 엄마가 언젠간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하는 연인들의 말은 95% 빈말입니다. 우리가 만세 그러죠. 만세가 뭐예요? 영원히 계속되리라 라는 선포죠. 이거 역시 현실 부정입니다. 강한 부정은 긍정입니다. 영원하길 바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끝나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땅에 묻고 부정하기 위해 강하게 부정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요, 자신의 성공과 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자신이 앓고 있는 죽음이라는 질병에 대해 간과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유한성이란 사실을 땅에 묻어버렸고 충분한 재물이 있으니 나는 이제 안락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기만 속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꿈을 깨우셨습니다. 진실은 자랐고 터져버렸고 그의 삶의 모든 걸 날려버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라는 바이러스를 삼킨 이들이며 죽음이란 질병에 걸려 죽어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부정하고 묻어버리고 느끼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고개를 휘저 떨치려 할 때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그냥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우리가 죄에 빠져 유한한 존재, 즉 죽음의 질병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망각하려는 모든 나이브함, 모든 유치한 사고, 모든 순진무구한 접근, 이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를 삼켰고 우리는 죽음의 질병을 안고 죽어가는 중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삶이 밤의 한 경점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꿈 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부와 성공의 삶이라는 길몽을 꾼 겁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의 그 꿈이 깨자 그는 물 한 방울 없는 절대 빈곤의 영원 속에서 깨어난 자신의 영혼을 발견했습니다. 그 영혼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로 하여금 그 절대 빈곤의 영혼을 향해 질주하게 만들었던 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 본문을 읽으면 그가 부자가 되기 위해 착복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기 전에 위에 사기를 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는 분명히 열심히 일했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재물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의 부도덕한 행위는 어디에도 유치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이렇게 집어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성품적으로 자기애가 큰 사람도 있고 다른 한편 성품적으로 자기 혐오가 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의 개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건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겁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죄는 도박이나 불륜이나 중독이라는 이런저런 중독의 부도덕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죄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삶. 도박이나 거짓 따위는요, 죄의 증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죄는 많은 경우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몸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몸통에서 증상들이 우러나올지언정 하나의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초기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에 대해 설교했는데 설교 후에 성도들에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용서를 구할지 기도하고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동하셨습니다. 너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모범을 보여야 그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놓으신 선의의 덫이었습니다. 저는 용서의 본을 보이기, 용서를 구하는 것의 본을 보이기, 하나님 어떤 것에 용서를 구하면 될까요? 하고 요청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중심에 죄의 몸통이 비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이 그곳에 모인 성도들을 나의 자아를 높이기 위한 재료로 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머릿수로 나를 치장하고 그들의 헌신으로 나의 야망을 거들게 하는 사역을 도구 삼아 저의 자아를 높이려 하고 있는 저의 내면의 움직임이 그 영광의 빛 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나를 높이고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부도덕도 없었습니다. 저는 열정적인 목사였습니다. 헌신적인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죄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할수록 더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비추어지자 저는 이제 한 사람씩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당신을 그렇게 된 목회자들이 있다면 저도 그들과 하나였기에 그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눈을 보며 용서를 구할 때 한 명 한 명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요, 그 용서를 구할 때 모든 성도들이 그 용서 구함을 받고 싶어서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때 당시 한 8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한 명 한 명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울고 저도 울고 하다가 새벽 4시, 5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한 사람의 자아의 높임을 위해 다른 이들을 소비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고통과 왜곡을 가져오는지를 처절하게 묵도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자신을 위해 설교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면 착복하지 않아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 지으셨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마르티아, 죄는요, 관역에서 떨어진 화살, 목적에서 벗어난 화살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로 지어졌으나 우리의 죄는 이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로 왜곡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날아가는 화살로 쏘아졌으나 어느새 나를 높이기 위해 날아가는 화살로 탈선한 것이 죄의 몸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에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자아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 삶이 바로 죄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죄가 아닌 것이 없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높이는 죄 원죄 안에서 태어나서 자신을 높이도록 부추기는 죄의 문화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박이 죄면 그걸 그만둘 방도는 있기 마련입니다. 도둑질이 죄면 그걸 끊을 수 있는 결단도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본성이 죄면 이건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존재의 양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의 몸통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는 여러분, 가볍게 봐 넘겨주는 눈 감아줌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는 하나님의 능입니다. 아담이 사단의 거짓말을 믿어 그 거짓말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바이러스가 그에게 들어왔듯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살아가게 하는 새로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주입되는 것입니다. 그 운동, 그 능력이 은혜인 것입니다. 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높이도록 꿈틀거리며 운동해 나가듯이요, 은혜가 우리 안에 주입될 때요, 그 은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운동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 죄의 운동과 은혜의 운동은요 마치 사선에서 역주행하며 마주 달리는 두 차량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옛자아가요 은혜에 부딪히면요 자기중심성이 박살납니다. 은혜가 덤프트럭처럼 우리에게 덮쳐서 충격을 가하고 마침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기 진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우리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이 와서 도닥거려 주시고 한번 너를 높이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보거라고 위로하고 힘주시는, 그리고 뭐 그런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우나 여러분, 열애 하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함을 보이시기 위한 목적으로 방법론적으로 그런 다가옴을 주실 수 있나요? 열애 9 하나님이 가져오신 은혜는요 우리의 죄성을 덤프트럭처럼 부딪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본성의 중심에 역사를 일으키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아멘. 이 덤프트럭 같은 은혜의 역주행이 우리의 자아의 고속도로에 역주행하는 은혜의 질주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를 덮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트럭을 피한 곳엔 희망이 없습니다. 그 트럭을 피한 질주에는 누가복음의 부자의 질주와 진배 없는 파멸의 질주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게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평판은 성취가 아닌 믿음으로 얻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나폴레옹의 삶은요, 배신과 이혼과 패전과 유배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그가 일으켰던 변화는요, 그가 죽자 몇 년 안에 다시 이전의 상태로 모두 도돌이표처럼 돌아갔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소진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헛되이 낭비했다는 것이 판명난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삶을 평가한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저 많은 나라로부터 박수를 받기 원했던 것뿐이다. 그 많은 전쟁, 그 많은 투쟁, 그 많은 프로젝트들이 단지 박수받기 원했던 한 사람의 공허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많은 대의명분을 내세웠으나 그는 자신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온 유럽을 소비해버린 괴물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성공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태우다가 쓰러져 버린 잠깐의 불꽃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말년에 이렇게 자조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이 아닌 명성을 얻었다. 바로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이 명예가 아니라 행복이었음을 너무나 늦게 알아버린 겁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자아를 섬기고 높이기 위한 성공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거신 때였습니다. 그 브레이크가 걸리자 저는 하나님께 맞붙어 정중하게, 그러나 중심으로는 거역적인 반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반문 속에 결국 드러난 것은 나를 높이고 박수받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욕망을 지지하고 축복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은 그 욕망을 수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박수갈채를 향해 달려가던 저의 욕망을 수술하며 참 행복을 맛보도록 가르쳐 가셨습니다.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참 익숙치 않은 행복들이었습니다. 피조물이 만물이, 시편은 피조물, 즉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서리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고 있습니다. 그 영광들에 받아들여져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행복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하루는 바다 위로 찬란하게 떨어지는 석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고 태양은 물결과 함께 찬란하게 일렁거렸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분이 이 세상을 통해 저를 끌어안으심을, 그 따뜻한 빨간 석양과 일렁이는 파도를 통해 저를 끌어안으심을 저의 온 세포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큰 세상과 그분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이 거대한 세상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걸 심파세이아라고 합니다. 일치의 체험입니다. 이 신비한 일치의 체험이 일어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아내에게 이렇게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몇천 명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석양 앞에 앉아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몇천 명의 경탄이 아닌 이 석양의 아름다움에 일부이고 싶다. 그때 저는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많은 회중을 나의 개거를 위해, 나의 허기를 위해 소비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제 안에 창조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석양을 바라볼 때 느꼈던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느낌, 그 경험, 그 초월적인 교감, 이것을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지극히 큰 성이 무엇인지 알아. 많은 학자들은요, 그 성도 안에를 어멍으로 해석합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도들, 공동체의 일부로 받아들여짐으로, 또 예배와 기도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일부로 받아들여짐으로, 또는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짐으로써 우리는 에이렌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흥미로운 뜻을 갖습니다. 카우카우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카우카우마이란 뜻은 뭐냐면 자랑스러워서 행복해지는 걸 말합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어기를 운전하고 있는데
정말 말로만 듣던 전설의 플랜카드를 보았습니다. 어느 집 누구누구의 아들 서울대 입학,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플랜카드에 부모님의 카우카마이야, 아들의 카우카마이가 매우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나폴레옹은 수많은 나라를 향해 진격하며 정복하고 개선 행진을 하며 원했던 것이 박수갈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승리하고 개선 행진할 때 비로소 마음속에 차올랐던 인생이 준 트로피, 그게 바로 카우카마이입니다. 카우카마이는요, 인생의 산 정상에 섰을 때 경험하는 어떤 충족감을 말합니다. 우리가 왜 성공을 향해 달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카우카마이를 흡족히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카우카마이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수고하여 우리가 성공하여 기어오르는 인생의 산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고 그곳에서 죄와 사망을 꺾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피와 그분의 땀과 그분의 승리로 이룬 시온산, 그 골고다 산의 승리를 믿음으로, 그분의 승리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선언, 너는 하나님의 의다. 너의 수고가 아니요, 너의 노력이 아니요, 너의 승리가 아니요, 내 아들 예수의 수고와 내 아들 예수의 피와 내 아들 예수의 승리를 의지하여 내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씀하심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카우카마이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로마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의롭다 함은요, 받아들여짐을 의미합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받아들여지고요, 하나님의 가족의 형제 자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온 우주의 만물의 상속자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의 선언인 것입니다. 너는 이 모든 것에 받아들여졌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선언이 우리 안에 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나폴레옹이 귀가 엄청 가려울 것 같아요. 나폴레옹이 전장에서 타던 말이 막 날뛰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말에서 떨어질 위험에 처했을 때 옆에 있던 한 쫄병이 말고삐를 급히 잡아서 나폴레옹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말단 쫄병이었습니다. 대사령관 나폴레옹이 말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대위. 카리스마 넘치죠. 쫄병이고 온 군인이 다 봅니다. 네, 내려오면서 Thank you, Captain. 모든 군대 앞에서 선언한 겁니다. 오늘부터 이 친구는 대위야. 그 일은 벌어진 겁니다. 그 병사가 이제 그걸 믿으면요, 그는 즉시로 대위로서 누리는 자긍심과 만족, 대위만이 가질 수 있는 카우카마이를 흡족히 누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장교의 일원이 된 기쁨과
그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만약 그 사병이, 아니 사령관님 농담도 잘하신다, 그런 게 어디 있나, 내가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소위복무 몇 년, 중위복무 몇 년, 대위복무를 그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엉터리가. 이건 립서비스야 라고 한다면요, 그 권세 넘치는, 그 호의 넘치는, 그 은혜로운 나폴레옹의 말은 텅 빈 공원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선언은 나폴레옹보다 권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예수의 공로로,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의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만물의 상속자, 영원의 상속자로 받아들여졌다. 이 엄청난 선언을 덤프트럭처럼 온 가슴으로 받아낸다면요, 거기에는 이전에는 꿈꿀 수 없던 카우카마이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경험하고 흡족히 누리는 차원이 열려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산이 나옵니다. 하나는 신의 산이고 하나는 시온산입니다. 신의 산은 율법의 산입니다. 율법의 산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성취와 성공의 기초에서만 오를 수 있는 산이 신의 산입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두 종류의 산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올라갈 정상, 또 다른 산은 우리의 행위와 수고로 올라갈 정상입니다. 그분의 승리의 기초에 넌 하나님의 의다라고 선언하고 울려 퍼지는 그 시온산의 정상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정상에 서게 될 수 있고, 다른 한편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의 깡량과 애씀과 수고로 기어올라 우리가 성취하고 성공할 때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기고 이겨서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를 몇 년인가 하고 중위를 몇 년인가 하고 그때 겨우 헐떡이며 올라갈 신의 산이 있는 겁니다. 록펠러는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처럼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개선장군으로 이겨내고요, 그 승리를 통해 부자가 되어 갈수록 카우카마이를 점점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기 전까지 계속 폭주하는 록펠러를 보며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이미 세계 1등 부자입니다. 근데 록펠러가 죽기 전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답입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여러분, 이게 신의 산입니다. 모든 삶을 불태우고 가족을 불태우고 젊음을 불태우며 불꽃을 바칠지어정 결국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이 카우카마이를 어느 산에서 얻겠습니까? 여러분의 승리입니까? 그분의 승리입니까? 우리의 수고입니까? 믿음으로입니까? 그분의 말씀, Thank you, Captain. 그 말씀을 믿고 그의 섬으로 카우카마이를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설정하고 세상이 설정한 그 패스를 기어오름으로 그 카우카마이를 얻어가시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시온산 정상에 서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카우카마이를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영광스러운 행복을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 안에 세상 성공을 향한 개걸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에게 맡겨졌던 성공은 고양이에게 맡겨진 생선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개걸을 위해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모든 성공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는 그 영향력을 자신의 자아를 위해 소비했고, 그리고 그러한 삶은요, 영적 생태계를 파괴하는 죄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양 만점의 사료를 흠뻑 먹이시고 생선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정상을 오르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회복의 산길로 노선을 정하셔야 합니다. 영성의 산길을 오르셔야 합니다. 그 정상에서 카우카마이라는 진짜 좋은 사료를 흠뻑 누리십시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성공을 구하는 기도는요, 허기진 고양이의 날카로운 포효입니다. 나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배고픈 고양이가 자신에게 물고기 한번 맡겨주면 잘해보겠노라 외치는 헛공약입니다. 이 헛공약, 이 회유성의 기도는요, 정치인들이 매번 던지는 그 포퓰리즘 공약보다 더 오래된 부도수표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명예가 아닌, 박수소리가 아닌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시온산 위의 카우카마이를 끌어놔야 합니다. 신의 산으로 오르는 그 발걸음을 돌려 이제 믿음의 산 시온산으로, 그 회복의 산길로, 그 믿음의 산으로, 그리고 그 시온산 봉우리에 굳게 뿌리 내리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부른 고양이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습니까? 먼저 충동을 정복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를 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시험을 받는다는 말을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여전히 다양한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욕구들을 가지고 우리의 내적 계거를 섬기던 과거의 습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정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충동을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임한 소원을 막는 것은 거의 대부분 환경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거슬러 행하는 가장 강력한 적은 거의 대부분 무질서한 욕망입니다. 바로 그 소원을 거슬러 소리 지르며 그 소원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막아서며 반대하는 충동의 에너지들입니다. 모든 고등학생들은 좋은 입시 결과를 얻기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이리저리로 마구 날뛰는 충동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 신상이 궁금해지고요. 다른 친구들 앞에 내가 으스대고 싶은 마음이, 그 충동이 내 정신을 빼버리기도 하고요. 막 다 그만두고 확 풀어져 버리고 싶은 충동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요. 에라 모르겠다, 받아나가 버리자, 이 충동이 불쑥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 그들의 미래는요, 그 충동을 어떻게 핸들링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충동을 바르게 핸들링하지 않으면요, 결코 내가 소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잡생각으로 인한 충동들과 태만의 충동이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모든 남편과 아내는 깊은 연합과 유대의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데 용서치 못하는 마음과 뜬금없는 분노와 이리저리 날뛰는 정욕들이 그 소원을 맞서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충동에 휩싸인 삶에 대해 전혀 놀라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도리어 그 소원을 거슬러 싸우는 충동 속에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돕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팔짱을 끼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지그재그로 사는가? 하지만 주님은 그 충동의 조류 속에 휘청이며 항해하는 그 걸음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심리적 영적 배경으로 인한 충동들에 대해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며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와 필요할 때 돕는 은혜를 구하라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게 구하라고, 내가 은혜를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충동을 이기는 힘이 단지 우리의 금욕이나 절제력이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은 명확히 말합니다. 그 충동들을 이기는 힘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단지 죄인을 의인이라 부르시는 법적 선언만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실패로 이끌기 위해 날뛰고 있는 우리의 삶의 충동들을 맞서 나갈 힘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오도된 신경조직들을 어루만지시는 치유력으로 우리 안에 주셨던 소원의 힘을 새롭게 일으켜주시며 내적 강풍을 잠재우시며 찾아오시는 능력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려면요 충동과 소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올가을 신상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수험생이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밑간 끝간도 없는 호기심 이 충동 다스려 주시고 주님 이 항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잡념들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게 기도인 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과 충동이 분류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을 거스르는 충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비전을 가로막는 충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예언적 목적을 맞서는 충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유업을 향한 발걸음을 휘감는 충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 충동의 바다를 가르고 나아가게 하는 단순히 우리의 의지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그 보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두려움 가운데 힘이 되시고 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게으름 가운데 힘을 주시고 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다 집어치고 싶은 이 중도 포기의 중독 속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기도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일합니다. 은혜는 수고합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할 때요 여러분 거기에 명확한 징후가 있습니다. 그 명확한 징후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높이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소비하여 나를 채우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우리가 우리를 낮추어 그리스도의 몸을 높이려는 마음이 듭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를 희생하여 이웃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고 그 왕국을 이 땅에 높이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의 심리적 효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is God,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는 시그널을 구합니다. 하나님, 폭풍 치는 사인을 주십시오. 하나님, 꿈과 예언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아주 순전한 퓨어한 시그널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강물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가 되는 게 비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 안에 흘러나갈 때 그것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가 있거든 뭐라고요? 마음을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있는 거 보통 일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게 너희 안에 흐르기 시작하면 그거 is God. 그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마음을 합하라는 게 뭡니까? 이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너의 의지로 합하여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그 일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일은요 이렇게 작게 시작됩니다. 그분의 역사는요 이 세상 안에선 이렇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게 조용히 시작되는 우리 안에 시작되는 그 일에 마음을 합해 걸어나갈 때요 주님은 큰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아프리카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 한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의 리더분을 아는데요 이분은요 아프리카에서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긴 겁니다. 고아 하나를 섬기고 병든 자가 있으면 그를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재난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그들을 위로하며 한 가정 한 가정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행한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때부터 귀 듣지 못하는 소녀를 보고 애끓는 사랑이 일어나서 그의 귀에 손 놓고 기도할 때 그의 귀가 열려서 들리는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터져나가면서요 아프리카에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수천 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그 어마어마한 성공 속에서도요 그 단체의 슬로건이 이겁니다. Go slow, go low. Go slow and low. 천천히 그리고 낮게 가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성공주의에 비해 천천히 갑니다. 사랑은 고지주의에 비해 낮게 갑니다. 우리는 빨리 높이 가려는 옛자의 운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한 사랑은 천천히 낮게 갑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사역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칩니다. Go low and slow. 여전히 한 사람 앞에 서며 한 사람에게 마음을 쏟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은 고지주의에 움직여가서 내가 무엇이 되리라, 내가 어떤 것을 이루리라 외칩니다. 이 세상은 성공주의 기초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언제까지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천천히 그리고 낮게 우리 안에서 확산돼 갑니다. 자아의 계걸에 기초한 성공주의와 고지주의를 이제 뒤로 할 때입니다. 이제 조용히 낮게 그리고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영의 운동을
그 사랑의 운동을 감지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천천히 그리고 낮게 흘러나가십시오. 그 일들은 영원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그 일들은 세대와 세대가 바뀌어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운동이 될 것입니다. 낮고 천천히 역사에 가시는 그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이 교회를 덮으시고 각세를 덮으시고 우리의 삶을 덮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빈 그릇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카우카우마이를 향해 삶을 걸고 달려가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온산에서 어긋난 모조품 카우카우마이, 이것은 우리를 오도하고 우리를 왜곡시키고 자신만을 위한 죄의 삶을 향해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헛헛한 중심을 당신께로 가져갑니다. 내가 너를 받게 하기 위해 내 아들이 골고다에 죽었으며, 내가 너를 의롭다 선언하게 하기 위해 내 아들이 모욕을 당하였으니 이제 나의 말을 믿으라. 너는 나의 의다. 너는 나의 의다. 너의 행실이 아니요, 너의 성과가 아니요, 너의 승리가 아니요, 너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지하니 그 승리가 너의 승리 되어 이제 너는 나의 의라. 주님, 우리가 이 선언 안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의 의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갑니다.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카우카우마이의 충만을 바라보고 대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너는 나의 의라. 잿더미에 선 너를 내가 알고 무너지고 뒤틀리는 너를 내가 아나 내 아들 예수의 의로 덮어 너를 나의 의로 하노라. 예, 아버지, 그 선언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롭다 외치는 음성이 우리 내면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주님의 의롭다 하시는 음성이 주님 이곳을 가득 메우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다시 새로운 전쟁을 향해 나아가던 나폴레옹의 계걸과 조금 더 벌면이라고 말하던 록펠러의 계걸이 주님 우리의 계걸임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산 위의 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시온의 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인간의 성취와 인간의 노력에 주어진 자격과 합격의 세계가 아닌 내 아들의 피로 너는 나에게 합격이다. 내 아들을 의지하니 너는 나의 의가 되었다.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 위에 굳게 서라. 나의 카오카마에 너의 심령을 흠뻑 적시라. 예 주님, 예 주님, 우리가 응답하고 나아갑니다. 말씀드리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안에 뿌리 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안에 먹고 마시어 배부를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 요청하세요. 구하세요. 주님은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구하세요. 여러분, 그 피투성이가 되어 신의 산을 오르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제 두 손 들고 시온산에 나와 구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덮으소서. 나를 받아들이신 그 놀라운 역사로 나를 채우시옵소서.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슬러 행하는 충동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할 다음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슬러 행하는 수많은 충동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연한 의지가 아닌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섭시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충동들을 거스러 나갈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힘이 아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결심이 아닌 주님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일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요청하며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그 충동의 조류 속에 떠내려가는 우리를 그 길이 여기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소원의 양보를 향해 행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항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일이 아니요 모레가 아니요 바로 이 시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외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윽박지르는 절망의 충동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충동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그만 살아버리고 싶은 그 아버지 하나님 파괴적인 충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주님 분노하며 용서치 않고자 하는 그 충동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충동을 정복하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라라라라발라라마마마 주님 할렐루야. 주님 그 은혜로 임하여
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안에 카우카마이의 은혜와 주님 우리의 기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능력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가득 채우시며 주님 아버지 하늘의 은혜로 강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언제나 높은 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언제나 빨리 나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개걸스러운 고지주의와 성공주의를 떠나 이제 slowly but surely,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낮게 가지만 참으로 영광스럽고 참으로 열매 맺는 그 사랑의 강권 안에 걷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의 영에 협력하는 법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 꺾이지 않는 열매, 세대와 세대를 이어지는 그 열매 안에 영원까지 열매 맺는 그 열매의 길 가운데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 가운데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낮게 그리고 천천히 그 사랑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앞에 멈추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 앞에 멈추어서는 걸 배우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그 사랑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언제나 높고 빠르게 가기 원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개걸스러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하늘의 카우카마이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그 사랑을 쫓아 흐르게 하시며 낮고 천천히 흐르는 그 사랑의 강물을 쫓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며 낮고 천천히 흐르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부부 가운데 흐르게 하시옵소서. 낮고 천천히 흐르는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의 셀 가운데 흐르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일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내적 기적을 따라 나설 때 주님 나타나는 외적 기적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여 걸어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밖으로 터져나갈 하나님의 역사들과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흐르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산이 마을 은혜의 도성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성공하고 주님의 은혜가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이곳에 시작됐습니다. 나의 삶을 선포합시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시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 주리고 할렐루야 새롭게 하네. 그 능력을 선포하세요.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무한한 은혜, 그 은혜로 이곳을 채우세요. 은혜로다.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로다.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머리에 손 얹어서 좋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졌느니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의 영광을 종착점 삼아 달리고 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나를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 당신 섬기며 사는 그 자유로움과 당신 얼굴 뵙고 사는 그 가득함과 당신의 나라 이 땅에 전진하는 것 바라보는 그 놀라운 충만함을 우리의 삶에 배가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향해 달리는 나를 고백하오니 주의 은혜로 돌이켜 주시고 끊임없이 내 힘만을 의지하는 나를 보오니 주의 은혜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부으세요 주님.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무질서한 충동들 가운데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 가라 하신 길, 주님 이끌어 주신 그 항로 포기하지 않도록, 낙마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의 역풍, 충동의 역풍이길 은혜의 바람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낮게 천천히 흐르는 당신의 사랑의 강 따라 걷는 법 알게 하시며 그 강가에 뿌리 내려 열매 맺는 법 알게 하시며 많이 열매 맺고 그 열매 떨어지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의 아름다움 안에 우리의 여생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산이의 마을 교회 Go slow and low 그 사랑의 강가 안에 영원토록 흐르는 교회 되도록 항상 우리를 자비롭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